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날, 이 새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 한날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저희의 육신을 치고 저희들에게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9명의 왕에 관해서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왕, 네 번째가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여호람, 6대 왕이 아하시야, 7대가 아달랴, 8대가 요아스, 그리고 9대가 아마시아,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이제 우시야 왕, 유다의 10번째 왕,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갈리는데,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와 교제하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애굽 변방까지 나라가 국토가 확장되고 태평성대를 이룬 것,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시아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시아병. 이 우시아병은 뭐냐면 이제 내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볼 건데 1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시아병은 교만병이에요. 이게 강성해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야. 제사장의 영역인데 그거를 침범하려고 해. 이게 우시아병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다 죽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만이 아니라 아마샤도 그랬고, 요아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요? 여호야다. 요아스는 아달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유일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 왕자를 다윗의 그 계통의 혈육이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빼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빼돌리죠. 죽지 않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했어.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게 또 병이 도져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떨 때 그러냐? 꼭 이제 자기가 성경 신약에 나오는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됐을 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우시아병이 도져요. 교만병이. 자기 영역이 아닌데 그거를 침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은 이렇게 딱 반으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왕들이 잘한 게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 잘했을 때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근데 보면 요아스도 그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어. 그리고 여기도 그 우리 앞에 왕인 아마샤도 선지자가 가서 야 이거 왜 북이스라엘 군대들한테 원조를 요청했냐, 이거 그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거 아깝지 않느냐, 그래도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에 순종해서 돌려보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마샤 왕들과 남유다 그 백성들 군사들로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우상 숭배하니까 이번에는 가서 또 말하니까 안 들어. 제사장 그 선지자의 말을.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버렸구나. 왜? 자기 말을 안 듣는 걸 보면서. 이 얘기가 우리 직전 25장의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면은 형통해. 근데 이게 벗어나. 불순종을 포함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제 우시아 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니까 없으니까 이 교만병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꼭 이렇게 교만병이 우시아병이 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본이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이 목사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것 마냥 이 사단이 계속 옆에서 부추길 때가 있다. 이번에 그 몰도바를 갔더니 그 한원재 선교사님하고 김원신 그 선교사님 이 두 부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은퇴하고 어떻게 한국 가실 거냐 했더니 아니 이제 자기들 그냥 몰도바에 묻힐 거래. 몰도바에서 죽을 거래. 죽으면 여기 묻힐 거래.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역지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갈 때마다 그분들의 그 마음과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0년 넘는 그 세월의 시간도 있으나 그 30년 시간 동안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있더라고, 곳곳에.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룩한 것들이 너무 대단하고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사주셨대. 난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이건 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주셨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는 기본이고 아버지가 사준 건데 그 과정에 어떻게 그 역사가 됐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또 뭐 이제 좀 어디 가서 또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답 이것도 아버지가 사주신 거죠?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렇대. 근데 이제 그분이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겠는 게 그렇게 얘기 안 했다가는 이 사단이 틈을 타. 교만한 거죠.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이걸 아셔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계속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는 얘기를 안 해. 그냥 하나님이 하셨대. 알았다고. 그건 알겠다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듣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총회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우리 총회장님 처음 간 거니까 우리 교단 자체에서 처음 간 거니까 그러니까 교단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 어찌 보면 몰도바 정부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아펜젤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와서 연희 병원 연세 학당 그거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한 게 지금의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고 요거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말은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고 구체적인 걸 듣고 싶다 그랬던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데 똑같아. 우리나라가 학교를 지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병원을 지은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거랑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 몰도바. 우리도 듣기만 했었는데 뭐 흘려 듣고 그냥 뭐 그랬지만 가서 직접 보니까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몸에 배 있는 거야. 기도하는 것밖에 없대 자기들. 그러면 갑자기 독일에서 누가 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누가 오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컨택을 하고 네덜란드에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어떻게 해?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몰도바 땅까지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 양병기가 없다니까. 그 교회에만 양병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변소 있지. 옛날에 우리 김경애 권사님 변소 알아요? 변소 있는 집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대잖아. 나보다 지금 10년이나 앞선 사람인데 나는 후회 사람인데도 나는 변소를 벗어난 게 중학교 때인가 그래. 그러면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내가 처음 양병기를 썼던 기억이. 우리는 항상 계속 가기가 무서운 거야. 그 맨날 누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고 어렸을 때는 그런 막 그렇게 변소 이렇게 가가지고 그 변소 그때 진짜 은혜지. 나는 늘 생각했던 게 그거 빠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웅덩이 파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놓잖아요. 거기 TV에서 봤죠? 당신 변소 알아? 시골에 가서 써봤어요. 시골에 가서 써봤어. 나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이었다고. 그럼 이제 가면 그게 빠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늘 있었어. 그럼 이게 들어가기 전에 발로 이렇게 눌러보고 막 이랬던 그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그 마을 전체가 그런데 그 교회만 번듯하고 그 교회에만 양병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아니 뭐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줬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를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하겠냐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역사의 현장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독일의 한 기독교인의 어머님이 자기 그 엄마가 죽으면서 가정식 고아원을 져줘라. 그러니까 고아애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고아원을 져가지고 애들 때려놓고 그 고아원 말고 집을 져서 좋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함께 사는 고아원을 만들어줘라. 야, 그래서 내가 갔더니 거기 살고 싶더라, 진짜. 은퇴하고 거기 가서 우리 그냥 고아들하고 집이요. 방이 위에가 6개인가 7개고 거실이 1층에 한국 저리 가라야 단독주택인데 네? 엄청나게 커. 아무튼 집도 너무 좋아. 우리 런던에서 간 우리 사모님들하고 야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 그 한국식 그냥 고도 높고 부엌도 그냥 신식이고 근데 이제 거기가 뭐냐 그 독일 기여하는 독일의 한 기독교인이 뭐 사업을 한대. 근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이런 집이 몰도바에 64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집당 이렇게 짓는데 얼마 드냐고 했더니 싸긴 싸더라 거기가. 근데 건축 기술이 좋은가 봐. 아주 너무 튼튼해. 한 2억 5천인가 들어간대. 그럼 60 몇 채면은 100 몇십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기독교인 가정이 고아들 6명인가 4명 5명씩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을 주는 거야. 그 가정에게. 그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 한 채와 차 한 대까지 사줘. 차도 줘. 그래서 그 몰도바에 있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 가정도 많이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집을 주니까 차도 주고. 근데 이제 그걸 뽑혀야 되는 거지. 그 침례교단에 이렇게 선정된 그거를 한 기업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자기도 한번 만나봤대. 근데 뭐 밝히지도 않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근데 60몇채를 줬대 그런 집.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분이 한국인이 한 분 더 있다가 갔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여튼 가보지. 근데 농장을 한 50만 평인지 70만 평인지 보이지도 않아 땅. 포도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분이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70만 평에서 막 포도 그다음에 뭐 체리 등등등 이걸 계속 이제 수확을 해서 거기가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이유는 잘못하면 우시아병이 들어. 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우시아가 그랬어.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선지자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고 할 때는 형통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바로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의 영역이 아닌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병이 걸려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 하면은 나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시야 왕 하면은 이 교만병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내 영이 유익해. 여러분, 사기꾼하고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내 영이 유익하지 않아요. 거짓된 영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금묵자흑이야.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늘 살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한 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가까이 했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를.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우시아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언제까지 가까이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살아계시진 않잖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언제까지 계시진 않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뭘 훈련을 시켜요? 뭘 훈련을 시켜요? 자립, 독립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죠. 그걸 훈련을 안 시키니까 마마보이가 되니까 군대를 갔는데도 카톡으로 엄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이 참 문제이긴 한데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야? 10월 9일이 무슨 날이야? 네. 못 맞추면 영어로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한글날 아니에요? 한글날? 근데 어제 한글날이어서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요즘 세대의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그 문해력이 너무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뭘 하다가 이 부분이 이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시발점, 그 출발점이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왜 선생님이 욕을 하냐고 했는데 거기까진 괜찮았어. 근데 이제 입사 지원서에 이름 쓰고 뭐 직장 쓰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썼어.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주소 쓰고 휴대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뭘 써요? 한성남 집사님? 거기다 뭘 쓰냐고. 휴대폰 이렇게 써있으면 뭘 쓰냐고. 전화번호 쓰죠? 그랬더니 아이폰 미니 이렇게 써. 아이폰 12 미니. 난 그걸 보면서 그게 실화야? 그러니까 얘는 딱 보고 휴대폰? 내 휴대폰은 아이폰이지. 내 휴대폰은 갤럭시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거기다. 그게 지금 그 폼에 그게 휴대폰 번호를 쓰라는 얘기지 휴대폰 자기 종류를 쓰라는 얘기야?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다. 문장의 이 상황, 이 문장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완전히 제로라는 거야. 나 그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아이폰 12 미니 이렇게 써놨어. 그렇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밝히 알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엔 괜찮았는데 죽으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느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갔다 와봐라, 이것도 해봐라 막 그러잖아. 신앙의 독립을 못한 거지. 스승이 있어. 스가랴라는 여호야다라는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 오케이. 그러면 여호야다나 스가랴가 뭘 시켰어야 돼? 내가 없더라도, 부모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목회자가 없더라도 늘 하던 기도와 늘 하던 말씀과 묵상과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신앙의 독립성을 우리가 키워야 돼. 이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 제가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한 거야. 우리 김경희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현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새벽 예배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거는 또 목회자가 제가 없을 자리에 비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요즘은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그럼 이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듣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대야. 영상을 통해서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근데 만약에 한 열흘 지금 지났는데 이 열흘이 뭐야? 근데 그걸 안 보고 지금 이 본문 챕터가 막 한 열 몇 장이 그냥 지나가서 오늘을 맞이했다. 이게 흐름이 끊긴다고 당연히. 목사는 안 그러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 똑같다.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늘 하고 해야 이런 일이 안 벌어져. 아니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나락의 길로 떨어져 버려. 이런 계시성을 우리가 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왜냐하면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시야 왕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는 뭐 나와 있지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 왕이 그 애굽까지 정벌을 하고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영토가 확장된 이유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1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분리된 이런 단어예요. 그럼 뭐냐? 원문에 가깝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우심은 도우심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도우심, 분리해 주신 도우심, 일반적이지 않은 도우심, 상식적이지 않은 도우심, 이거를 우시야 왕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몰도바 가서 직접 경험하고 왔다니까 보고 상식적이지 않아.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한 공간이 있어. 예를 들면 조그만 예배실 같은 공간이야. 요거 우리 예배당 한 반보다 조금 더 작, 3분의 1만 해. 근데 아주 새삥이야, 새삥. 다 새 거야.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자리가 공사가 시작된 게 20년 전이래.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요거를 만드는데 20년 걸렸다고 얘기했더니 맞는 거지. 2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못하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 못하다가 최근 한 달 안에 이게 싹 됐다는 거야. 20년 동안 끌고 오던 게 한 달 안에 이게 싹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 이 몰도바 침례교회가 정부가 하기 전에 국제구호단체에 등록을 해서 우리가 우리 요 공간에 몇 명 받을 수 있고 A 교회는 몇 명, B 교회는 몇 명, C 교회는 몇 명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등록을 했대. 그랬더니 각 교회마다 난민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그 교회에도 우리가 방문한 그 교회에도 100명을 1년 동안 먹여 살렸대. 같이 살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산 데를 보여주더라고. 막 매트리스 깔고 뭐 했던. 그래서 100명을 난민들, 전쟁 난민들과 살았대.
그랬더니 20년 동안 못하던 어느 공간의 그 공사가 그 난민들을 받았더니 한 달 만에 그냥 하나님이 끝내주셨어요. 나 그걸 들으면서,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말씀은 전쟁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자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왔잖아. 여러분, 나그네를 왜 대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주의 종을 대접해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때 안 받으면 나 때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자녀 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교회도 자기네도 어려워 죽겠는데 전쟁 난민들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케어를 하고 먹이고 재우고 했더니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게 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도우심,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뭐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도우심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말씀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스가랴 선지자와 가까이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선지자, 선교사님이 주변에 있고 교회가 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말 들어봤죠?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려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축복을 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옆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상식적이지 않은 도우심, 왜 우시아만에게 해당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이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했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이 국력이 신장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나를 잘 살피게 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사단이 틈타거나 교만하거나 아버지 우시야 왕처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몸된 가족들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